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막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톨스토이 책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의 제목을 좀 참으로 좋아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뭐 밥심으로 산다? 뭐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먼저 주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사랑. 이것이 거기서 말하는 첫 번째 깨달음이고 그 두 번째 깨달음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요거를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부자가 와서 내가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이 구두를 만들어 주시오. 그랬을 때 그 구두 만드는 장인이었던 그 천사였죠. 천사는 쑥 보고서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그 비싼 가죽 쭉쭉 잘라서 사람이 죽었을 때 신는 신발을 슬리퍼를 만듭니다. 즉 사람이 와서 나는 1년 동안 내가 떨어지지 아니할 이 구두를 튼튼히 만들어 주시오 말했지만은 그는 그날 곧 가서 바로 장례를 치르는 죽음 앞에 놓였다는 사실이죠. 즉 사람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깨달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어떤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에 의해서 천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냐 하면은 어떤 산부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부의 생명을 이끌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천사가 아니 이 여자를 데려가면 저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그는 그 말을 거절하고 변명하고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를 꺾으셔서 이 땅에 있게 하고 그래서 세 가지가 깨달은 이후에 올라가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이 그가 그 쌍둥이가 잘 자라나는 것을 본 거예요. 기부인에 의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걸 보는 순간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사는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제가 한 이유는 오늘 본문과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향해서 반대편으로 왔다가 다시 그 인근을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나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옆에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쌀과 빵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노동을 합니다. 왜 노동을 하죠? 먹을 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과의 씨앗을 심기도 하고 옥수수를 심기도 하고 뭘 심기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취해서 우리가 양식을 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도 바로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죠. 이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병이의 떡을 주시기도 하시고 무엇을 주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주시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떡을 주시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내가 이렇게 너에게 줄 것이다. 왜 만나를 우리에게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주셨습니까? 이 만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예표이고 소망이고 비전이고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쫓아서 먹을 것을 향한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쫓고 해서 그의 노예가 되고 그에 사로잡혀서 내 젊음의 열정과 모든 것을 거기에 쫓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떡을 주시옵소서 떡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백성에게 33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주고 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떡을 주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농담하기로 말합니다. 서로 농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얼굴을 보고 말합니다. 대사의 코가 꼭 돼지코 같은 게 대사의 얼굴은 돼지 같소. 그래서 막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학대사의 차례가 옵니다. 이성계 그 왕의 얼굴을 보고 무학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얼굴을 보니 부처의 얼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말합니다. 아니 농담하기로 했는데 왜 나를 부처라고 하시오? 나를 좀 우습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무학대사 이렇게 얘기하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입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깔깔거리고 둘 다 웃었지만은 무학대사가 한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보인 것이고 당신이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가 보였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보았어도 예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떡으로만 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보지만 그들이 예수를 본 이유는 나에게 떡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케 해주세요. 끊임없이 전쟁거리와 먹을거리 갖고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취했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얼굴 보세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혹이나 돼지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보인다고 얘기해보세요. 뭐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있는 저를 볼 때 무엇으로 보이세요? 예수님처럼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 볼 때 무엇처럼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이죠. 옆에 얼굴을